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전북 남원에 있는 실상사를 왔는데요. 여기 실상사에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도법 스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도법 스님을 한번 만나뵈러 가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그 어디도 아니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면면들이 나에게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이웃이고 친구들이다.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살도록 하자.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실상사는 불교를 좀 제대로 해보자 했을 때 하나는 불교적 대안이 되도록 또 우리가 하는 불교가 또 사회적으로도 대안이 되도록 그렇게 뭘 해보자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이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상의 현장으로 갖고 오면 불교적으로는 사부대중공동체, 사회적으로는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나라와 사회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됐고 그 무렵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기후위기 이야기가 상당히 부채화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터졌던 게 이제 N번방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니까 거기엔 또 비상한 뭔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또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린 진단은 무지와 미혹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코로나19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어쩌면 N번방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무지와 미혹병에 대한 처방은 뭔가 했을 때 불교는 무지와 미혹병에는 깨달음만이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가꾸는 이런 불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부터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가꾸는 지리산 천일결사라는 이름으로 천일기도를 좀 시작을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깨달은 분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가르침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데 불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내가 해보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얘기를 해보면 불교 어렵다고들 그래요. 근데 불교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사실은 불교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가르침은 바로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정말 이해가 되는지 바로 실현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바로 검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되는 불교, 실현되는 불교, 증명되는 불교라는 얘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불교가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여야 이게 부처님 뜻에 맞는 불교다 해서 사실 그걸 쭉 천착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천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작품인 거죠. 생명평화 문이라고도 얘기하고 불교적으로는 인드라망 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밑에가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왼쪽이 새와 물고기,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해와 달.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그물의 그물코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저 그림은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적 언어로는 중도연기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중도연기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게 저 생명평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불교 언어와 연결시키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시각화한 형상화한 것이다. 또는 우리 본래 면목을 찾아라,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사들이 이 본래 면목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 한국 불교는 세계 어느 나라 불교와 다르게 본래 부처를 많이 강조를 해요. 전 이게 한국 불교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봐요. 본래 부처론이. 저 그림은 본래 부처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것을 더 경전까지로 끌어올리게 되면 화엄경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저 내용을 사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알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승가는 뭐겠어요? 부처님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내고 구체적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이 집단이 승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놓고 불법승 삼보가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면 우리가 불교를 단순 명쾌하게 잘 할 수가 있고 저 내용과 다르게 하면 불교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정리해온 여인입니다. 실상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비구니 스님은 이 산중에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출가와 제가가 함께해서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역할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비구 비구니 또는 우바세 우바이가 다 원탁으로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습니다.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 평등의 정신을 실현해보자. 내일 아침 8시 반쯤에 우리가 하루를 여는 법석이라고 해요. 아침마다. 그것도 저렇게 원형으로 사부대중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평등의 정신을 소위 사부대중 공동체 안에 또는 절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부대중을 모색하고 있고 재정 문제와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인사 문제 이것도 사부대중이 공평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인사와 재정 문제를 합의해서
특히 재정 문제 같은 것은 제가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 더 발달돼 있어서 역할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부대중 공동체가 함께해서 성과로 바로 나타났던 것들을 한 예를 든다면, 일단 실상사는 빚살림을 하지 않아요. 여기가 경제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아마 전국에 어떤 절도 빚 없이 사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잘 또 집행을 하니까 빚 없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스님들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마을 공동체 부분인데, 마을 공동체 이번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이웃 돌아보기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다 제가자들이 합니다. 스님들도 물론 같이 하긴 하지만 스님들만 갖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마을이 어려운 분들, 이게 제가자들이 다 계획 세워서 스님들도 같이 이렇게 방문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급고독 장자행, 이 실상사가 있는 주변에 가난하고 외롭고 약해서 서럽고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이라도 우리 손이 미치는 데까지는 외로워서 불행하지 않게, 좀 소외받아서 불행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어쨌든 줄이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자급자족 체계가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농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사일도 같이 해요. 이것도 스님들만 하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몇 가지들이 사부대중이 함께 했을 때 불교적으로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도 가능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의 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부분은 역량이 부족해서 크게 지금 진전을 못 시키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산내면이라는 마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한 2,000명 되거든요.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귀농자 가족이 한 500~600명 됩니다. 2,000명 중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면 단위의 귀농자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마 이 산내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들여다보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이 인드라망 공동체가 운영하는 학교들도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 초등학생은 방과후, 중학생은 실상사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생명평화대학까지 있어요. 이거는 스님들만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부대중이 함께해서 바로바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부처님, 어쨌든 불교의 가장 원형은 부처님의 삶이잖아요. 부처님의 교리가 아니고 부처님 삶이다. 우린 자꾸 이게 불교 공부를 부처님 삶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교리 공부에 자꾸 집중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 연기라고 요약되어져요. 중도는 실천의 진리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연기는 존재의 진리, 세계의 진리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이 부분을 부처님은 그런 비유를 들고 있죠. 나는 옛 길을 발견했다. 이게 실천의 진리인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 길을 따라가 보니까 옛 도시가 있더라. 그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존재의 진리, 세계의 진리를 나타내는. 아마 대승불교에서 중도 연기에 가장 적합하는 개념은 뭐 동체 대비 이런 개념 같아요. 또는 반야바라밀.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안다. 참되게 안 것을 온전하게 실천한다. 이게 전부거든요. 내 상식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불교였으면 좋겠다. 내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대다수도 그러기도 하고 나도 그러고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현실에서 적용하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고 이런 불교 이해가 되지 않겠나.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불교가 필요하다. 사실 나는 불교 공부를 그래서 해요. 어쩌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던져진 질문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죠. 또 다른 한 질문은 뭐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괜찮아지는가? 이 두 개의 물음이거든요. 부처님이 이 두 개의 물음을 갖고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출가도 하고 출가해서도 이제 수행해서 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이란 뭐야? 나는 누구야? 하는 물음에 답으로 찾아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저 밑에 그림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밑에 그림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물에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면 저 밑에 것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곧 나다 이렇게 돼요. 이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체라는 얘기가 되어지죠. 마치 한 몸에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처럼 이렇게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겠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게 붓다 일생이에요. 그걸 우리는 대자대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탄생계에서는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걸 풀면 나는 온 우주의 존귀한 존재다. 다음은 뭐냐? 이거는 나도 그러듯이 누구나 다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3개의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바쳐 삶을 살겠다. 이게 3계계고 아당안지.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요약하는가? 동체 대비. 동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고 대비는 무생명을 고통으로부터 해탈 열반의 삶으로 가도록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 말. 이게 불교의 전부라고 봐요. 우리가 정법 불교를 하려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부처님의 탄생계를 잘 탐구하고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실상사에서 사부대중 불교 공동체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도버스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안지라는 그 해석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서 중도와 연기를 실천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도버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